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방문하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딜레마들을 불러오곤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충성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의 기로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명확한 정립이 없다면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 그곳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금 규정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되나요? 질문이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납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세금 납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떤 교단보다 앞선 납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먼저 목회자들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을 때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되어 국가의 것은 국가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또 응원하는 성실한 납부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로마서 13장 2절의 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를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한 세금에 관련된 정치 혹은 정부를 대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권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권세들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직급이라든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직급과 직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더라도 심지어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왠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다 보니까 그들도 권세자들로 쳐야 되나? 그리고 그들의 명도 따라야 되나? 라는 퀘션 마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요. 따르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따름에 아주 중요한 제1원칙이 빠지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높은 직책이 있고 혹은 나보다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따르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입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서 순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원칙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이 세금 규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권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지지 말라라는 개념으로까지 이 말씀은 이어져 가면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세를 받을 사람한테는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사람한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해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매칭이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힘이 있고 두려울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것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는 한 그들이 가는 방향과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주신 분들과 동시에 권세를 가진 분들과 권세를 주신 분의 사이에서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함께 잠시 나눠보면서 돈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될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기 불편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재림교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른 것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복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재림교인들의 마음 한켠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흐르기도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부자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부자였습니까? 아닙니까? 거부였어요. 그렇죠? 욥 부자였습니까? 아닙니까? 부자였어요. 요셉은요? 다니엘은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험난한 길을 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부자가 아니게 되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겠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이건 말입니까? 그렇죠?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하늘나라 무조건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서는 성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내용을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지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표현한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만큼이나 자신을 절제하고 깎아내야 된다는 선인 것이죠. 돈 이야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그 돈을 주셨고 그 돈을 바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요 이틀간 함께 좀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 청지기 부흥 주간을 맞이하여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이제 세금 규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며 하나님의 대원칙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내일은 우리 김근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순서를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또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열심으로 또 이 시간을 잘 준비해 주셔서 거룩하게 좀 함께 활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먼저 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세금 규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금이라는 게 뭔가요? 세금.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세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광명시는 좀 혜택을 얻었습니다. 난방비에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웠을 때, 그렇죠? 다들 받으셨습니까? 네,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우리 통장님이 이사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돌아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왜 돌아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문 두들기고, 전화를 안 받으면 문 두들기면서 이거 받아가라고 안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야, 광명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10만 원 나눠주는 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이긴 하지만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관련된 것들을 빨리빨리 받으셔야지 그래야지 똑똑한 또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어디서 오게 된 금액이냐면 세금입니다. 네, 결국 세금이에요. 세금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을 도와주고 도로를 깔고 정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 이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니까 전기세를 내는 거고 수도를 사용하니까 수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공공요금을 마련해서 다른 곳들은 물 얻기 정말 어려운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공복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혜택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에다가 이런 거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은 이들이 이 세금이 아깝다라는 이유로 절세하는 것도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가끔가다 막 이렇게 갖은 편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한데 심지어 뭘까지 갑니까? 탈세까지 가요. 세금을 안 내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가 그쪽으로 좀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제가 좀 찜찜하고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교인들 사업체를 방문하면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퀘션 마크를 찍었어요. 정말 도움이 되나요?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현금으로 주면 그분은 뭘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카드 결제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카드 결제가 수수료가 더 들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현금으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에게 시험거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많은 이들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금액에 대해서조차 명확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거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안 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영상이 있더군요. 부부끼리도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심하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부끼리 돈이 왔다 갔다 통장 거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다 증여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런 것들도 다 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1인당 6억까지 그 가족으로 인해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또 초기화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세금 관련해 가지고도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을 해드린 이유가 국가에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 것까지도 다 세금으로 계산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랑 왔다 갔다 하는데 영촌이라고 말하는 가족끼리, 그것도 부부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세금입니다. 자, 저는 이 상황에 이 세금 규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규제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용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탈세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서로 물론 현금으로 받았을 때도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드린 이유는 이 똑같은 규정의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것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문이 길죠? 자, 가족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11조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예, 여기서 갑자기 또 이제 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퀘션 마크를 많이 두게 됩니다. 사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내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그것이 안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요즘 많은 일부 신앙인들, 우리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외부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11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낼 때 어떻게 내시는지를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를 가족들한테 떼지 않고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본인의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가족한테 주면서 11조를 떼지 않고 전해주는 겁니다. 11조를 떼지 않은 돈이니까 그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11조를 내야 된다고 알려주면서 전달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교육하게 됩니다. 제가 가족들의 11조를 내는 모양들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교우들의 가족 내시는 게 가족을 뭉텅이로 11조를 내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는 습관이 그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계속 아내 측만 계속 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분 다 신앙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사정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헌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이것을 선택해서 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낼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습관들이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좀 하나님께서 주신 세금 규정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세금 규정의 대원칙입니다. 세세한 세부적인 세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원칙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권세들이 많은 종족들에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나뉘어져 있는 권능과 권세들은 결과적으로 누가 주신 겁니까? 역대상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계시며 이 권세들을 각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에 대하여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권세로 인해서 생겨나는 습관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도 접목하는 버릇을 키워야 됩니다. 자, 어른들이 계실 때 옛날 예절들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예절을 배울 때 어른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어서 밥 먹으면 되나요? 잘 아시는군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예절도 주님께 우린 자연스럽게 바치는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군대에서도 경험을 하고 다른 곳에서 예의로 합니다. 자기보다 윗분이 오셨어요. 바닥에 계속 앉아 있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딱 가지고 그분을 공손하게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송용을 드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몇몇 분들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 시간에 못 일어나겠어. 안 됩니다. 다른 시간을 몰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송영 부르는 시간만큼이라도 잠깐 일어서십시오. 기도 드릴 때 제가 앉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일어나십시오. 못 일어나는 상황으로 다리가 부러졌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예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은 권세를 인정하는 습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왕을 대할 때 뒷모습을 안 보이고 샥 하는 그런 경의에 찬 모습들, 뭐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래서요, 다닐 때 너 하체 들이내지 말고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들에 대해서 인정하신다, 그 요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다닐 때 발뒤꿈치 살짝 들고 조심조심 걸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권세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된 본문의 시작은 사실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자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들을 돌이켜 구원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석이신 주님을 결국 버리고 바리새인들을 선택한 건 뭐였냐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즉시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기본적인 배경이었어요. 주님께서 예복을 잘 준비하셨어요. 그 옷 좀 제발 입어달라고 하면서 초청하는데 무시하고 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진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기껏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온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준비한 예복 안 입어요. 기본 예의가 안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한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를 쫓아내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는 주님의 한탄이 들어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된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산에 들인 도전에 대한 응답,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혼인잔치와 예복에 대한 비유까지 쫙 이야기를 진행해 오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초청하셨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계속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계속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이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 빼앗길까 봐,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모든 이유들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뺏기는 게 싫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죽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금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서 쓰러뜨리게 만들까?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일인가요? 사단이 하는 일이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 시험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요. 누가 하고 있어요? 속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실 뿐이지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일들을 양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일들을 하나님한테 못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서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일들에 우리가 나서게 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라는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선택을 한다고 잠깐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이득을 취해도, 주변 사람들이 날 좀 괴롭혀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막 핍박을 하더라도 핍박을 하는 중에 저 핍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다 어디서 오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 광명교회가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광명교회 성전을 갑작스럽게 뺏어가서 10평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저희가 정말 힘들게 싸우니까 이제는 공간을 어느 정도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래요. 지분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우리 자유도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분담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먼저 나가래요. 억울합니다. 네, 우리 못 나갑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눈앞에 놓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대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해칠 정도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교회로서 해도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원칙이 우리의 삶에 충돌하지 않는 한 주님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올무에 걸 수도 있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더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대원칙이 깨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고 권세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더 큰 올무에 우리 스스로가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흥미로운 연합을 한 곳이 있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헤롯 당은 뭡니까? 자, 헤롯이 안타깝게도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가문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로마의 권력으로 인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거기에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랑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당연히 안 편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바리새인이랑 헤롯 당원은 왼수였습니다. 근데 여기 희한한 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셔서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쫙 설파하시니까 둘 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의 흠을 찾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연합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연합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연합은 폭력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능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들의 방향성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할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기까지 사랑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 연합의 결과로 인해서 서로를 저주하고 공격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도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 이 둘은 치고받고 서로 죽을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연합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갔으며,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내용 나오죠. 그때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 이 헤롯 당원들과 자기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이유,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자기들은 얼굴이 익숙해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이려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잘 모를 법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실 줄 모르고 말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 연합은 하나님이 빠져버림으로 망가진 연합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망가진 연합이 왜 만들어졌나요?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임을 만들고 어떤 힘들을 취하며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가요? 우리 함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받아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요, 주변에 혹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거 꼭 해야지 당신네들한테 유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권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모세는 친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형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반응은 뭐였냐면 그냥 십계명을 읊었을 뿐인데, 당신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은 제발 그만 내 앞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열 가지 계명을 쫙 친히 선포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한 가지로 한 반응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설명하시면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커다라신 지혜와 능력과 힘들을 우리가 다 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기도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전능하신 능력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된 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짓된 순종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세를 받아서 움직일 자들을 주변에다가 두십니다. 함께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좀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힘센 사람한테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쫓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정하셨어요. 각 부분에는 정확하게 일치한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각 부분에 배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잘하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쫓아가는 일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다 전문가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뭐 수석장로님이 다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파트에 잘하시는 분야를 쫓아가면서 그분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쫓아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인정하며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럴진데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동일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들을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저 사람 나쁜 놈 하고서 저 사람 다 공격해야 되나요? 안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셨어요. 그 권세를 누가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뭐 예언의 나와 있어요. 그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게 복종하면서 쫓아가서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복음 전파가 더 수월해졌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자녀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의 아내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예루살렘은 폭삭 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맡기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명확한 것들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정정한 모습으로 이들이 동장을 합니다. 진리로서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정말 거룩한 고백을 하면서 음모자들이 다가옵니다. 예절을 지키는 이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을 쉽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들이었죠. 주님께서는 흥미롭게도 이 칭찬을 그냥 듣고 계십니다. 보통 주님께서는 선한 선생이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본인이 분명히 선한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나 선한 선생이여라고 말하는 것에도 분명하게 짚으시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멈추셨던 분이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러면 당신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에도 주님께서 가만히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담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이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우리나라로 치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제압정시대 때 우리 이름 바꾸고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창씨개명도 하고 더 나아가지고 그들한테 세금을 바치고 그런 이야기들로 비춰질 수 있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뭘로 비춰지느냐? 쉬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했을 때 친일파 앞잡이로 들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악한 생각들을 다 보시고 시험하시는 것에 대해서 짚으시면서 그것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깨트리는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가이사에게 포로로 끌려갔나요? 지금 포로로 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지 않아서 그들은 벌받아서 지금 가이사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을 권세로 주장했던 이야기들과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이 가이사의 손에 이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은 이상은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계획들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금대로 돈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들이 지금 통화로 사용하고는 이 데나리온의 모습 속에 분명하게 가이사의 얼굴이 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 거냐?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 거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지금 기축통화로 활용하고 있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권세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명확하게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어떠한 집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과 상치되지 않은 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지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질문 속에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꺼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충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권세를 맡긴 가이사의 시련을 그들이 잘 견디게 된다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잘 바치지 않게 된다면 다시 가이사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금 원칙을 통하여 누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요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큰 손실을 당하면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는 답변도 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열쇠를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물어보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넌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한테 헌금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세금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명령하셔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인간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존중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인정하며 그 권세에 따라서 주께서 맡기신 권세에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권세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꼭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참